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이사야 41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버러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이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일에,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웃 열광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펼쳐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이 백성을 사용하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14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라는 말은 벌레라는 뜻이죠. 구더기, 유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이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벌레가 주위의 압력에 대항할 만한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방법도 갖고 있지 않는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버러지라, 즉 벌레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호와께서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는 나는 버러지와 같고 형편없고 볼품없는 존재를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존재는 위대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누가 나를 돕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창조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돕는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까요? 지금 내가 느끼는 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는 버러지와 같이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우리는 놀라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속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속하다. 특별히 구약시대에서 이 구속,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주는 것, 이것이 구속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농과 밭을 누군가에게 토지를 팔았는데 내가 그것을 도로 살 형편이 되지 않을 때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하고 나에게 그 토지를 돌려줄 때 그것이 구속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힘을 가진 자가 폭력을 사용해서 내 가족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복수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이 원수를 갚아줄 때 구약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애굽으로, 때로는 아수르로, 때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자가 되셔서 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에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은 버러지 같은 그들의 존재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15절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자, 14절에서는 버러지 무기력하고 연약한 초라한 존재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어떠한 존재로 바뀌어요?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주시겠다.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로 삼아주시겠다. 여러분, 타작기는 추수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타작기계입니다.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려면 그 기계가 날카로워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하고 무디고 연약한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로 가를 정도로 예리하고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내가, 여기서 너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었죠? 산들,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또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이 존재, 이 단어가 의미하는 존재는 바벨론과 같이 힘이 강대한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과 같이 강대한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아주실 때 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스러기를 만들고 겨같이 만들게 될 것이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 구속자이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앞에서 스스로 버러지와 같이 여겼던 한없이 초라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였던 이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에 저 바벨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은 이제 타작기계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의 키질을 통해서 그 껍데기를 날려보내야 되죠. 16절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실 때 아수르를 몽둥이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셨죠. 그런데 저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고 더 강포해지고 흉악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타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만해버린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저들의 몽둥이를 꺾어 버리시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제 이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에 그들로 인하여 억압과 탄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회복과 돌아옴의 시간, 다시 예전의 평강의 시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자 되셔서 17절에 목마른 저들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십니다.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가련하고 가난하게 되었다. 처참한 존재가 되었다.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었지요. 자, 그들이 더 비참한 것은 뭐예요? 17절에 물을 구하되 물이 없었다. 지금도 가난하고 가련한 그 사람들이 그 물을 구하는데 그 물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존재, 버러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증을 해갈시켜 주십니다.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아멘이죠.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여 있었던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죠. 왜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의 담을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얻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기뻐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버러지 같은 존재였어도, 주변의 몽둥이로 그들을 심판하셨어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버지의 언약에 근거한 영원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이것은 오늘 이사야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오늘 코로나19로 두려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과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버러지 같은 존재도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보호해 주실 때 18절과 19절은 광야에서 풍성한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자, 헐벗은 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골짜기, 그 다음에 광야, 마른 땅, 사막,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잘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비천한 처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18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겠다. 이렇게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과 같이 황폐해져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울창한 나무들이 자라는 동산으로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동산의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강, 샘, 못, 샘, 근원 이런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황폐한 광야가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무엇이 이제 자랍니까? 백향목, 씨띠나무, 화석류, 들감람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이렇게 풍성한 초목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초목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에덴 동산이 떠오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광야와 같이 메마랐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시면 이렇게 풍성한 인생으로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과 같이 헐벗은 산과 같이 볼품 없습니까? 비참한 존재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비옥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20절에
이스라엘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20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이 두 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여호와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분을 자랑하기 위하여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즉 이스라엘의 즐거움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복, 그리고 온 세상이 창조주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로, 광야와 메마른 땅, 헐벗은 산과 같은 이스라엘을 온갖 초목이 자라는 풍성한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원수들을 제압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실까요? 오늘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 혹은 내가 보는 내가 버러지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메마른 산, 헐벗은 산과 같이, 광야와 같이 생명이 꺼져가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면 우리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풍성한 초목이 자라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버러지와 같이, 광야와 같이 볼품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구속해 주시는 그 구속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얼마든지 새로운 타작기계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절망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구속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놀라운 인생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 같이 영적으로 능력 있고 세상적으로도 권능 있고 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기름진 풍성한 동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